자, 이게 이제 전천연설에 관한 겁니다. 천연왕국은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렇게 세 가지로 있고, 전천연설 중에서 휴거설이 중간 휴거설, 환란 전 휴거설, 뭐 이런 여러 가지 휴거설이 있습니다. 휴거가 없다는 것도 있고요. 전천연설은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건, 복음의 시대, 그 다음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3년 반은 7년 동안 환란이 있고요. 7년 동안 환란이 있는데 중간 휴거설, 이게 환란 중간 휴거설을 가지고 표를 적어놨죠. 3년 반이 지난 뒤에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육체적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난다. 공중재림. 그 다음에 그 3년만 지나왔는데 지상재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이 천년왕국은 주로 전천연설에서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합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다음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마귀가, 무정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신천지 이만희의 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 그 천년왕국설입니다. 여기서 천년왕국설이 무천년설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적 종말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요, 전천년설 요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뒤에 있다. 이게 전천연설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종말론 도표들, 밑에 이 도표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누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잘 정리해놨길래 그냥 이렇게 참고하라고 좀 써놨습니다. 계시록을. 제가 이걸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전 계시록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징조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해놓은 분이 계셔서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첫 번째인 7개의 나팔, 7대접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정리해놨길래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종말론 밑에 도펴보세요. 구약의 선자들이 그 재림을 보는 형식입니다. 첫 번째 작은 산이 있고, 두 번째 큰 산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초림과 재림이 구약에 뒤섞여 있습니다. 특히, 소선지서, 스가랴서라든지, 선지서에 이 초림과 재림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잘 추려내고 나면 재림에 이루어진 사건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재림에 이루어진 사건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예수를 만났는데 재림에 이루어진 사건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여서 난리를 쳤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초림에 이루어진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고, 재림에 이루어진 사건은 영광의 메시아인데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초림 때에 기대하다가 십자가에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재림의 때에 구약 성경 스가랴서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들은 그대로 다 완성되게 성취가 될 겁니다. 이 정도 보시고 앞으로 넘어가서요. 후천연설. 예수님의 시상의 통치가 이 나라 통치가 시상적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통해 교회가 황금기를 맞이하고 영적 번영을 이루어서 의와 평화를 이루는 시기다. 재림의 시기,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체가 부활한다. 과정, 대환란, 천년왕국,
악은 대환란을 또 악은 감소하고 선은 증가하고 천년왕국 이루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부활의 최후의 심판하고 재환을 오셨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후천연설입니다.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낙관합니다. 지금 교회가 살고 있는 때가 점점 더 이 시대를 계몽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개종하고 거듭나고 점점 더 선이 증가하다가 그 절정의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성경은 죄송합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치열하게 방해하고 그 속에서 교회가 배교를 하고 막 세상은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 와당창창이 돼가지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처처에 전쟁이 나타나고 막 그런 속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되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강해지다가 주님이 오는 것으로 나가죠. 후천연설은 그런 면에서 계몽주의의 산물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전천연설 일반적으로 천년기는 문자적으로 1천년을 의미하거나 혹은 정해진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 것은 이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지상에서 왕으로 한다. 천년왕국에 대한 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림의 수는 2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 환란 전에 공중재림이 있으며 이때 성도들 휴거가 되고 환란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에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뭐냐면 주로 이제 미국의 침례교단에서 주로 많이 발전된 것이고요. 세대주의란 말 들어봤습니까? 세대주의를 크게 3등분하면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나누고요. 그걸 천년간에 끊어서 나누면 세대주의는 첫 번째 천년, 세상이 창조되고 첫 번째 천년이 있고 두 번째 천년이 있는데 두 번째 천년 때에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3천년 지나고 또 두 번째 천년 때 4천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천년이 지나고 세 번째 천년 또 여섯 번째 천년을 맞이할 때에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래서 그 미국 침례교가 중심이 돼서 일어난 선교운동 가운데에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근거한 선교운동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AD 2000년 운동입니다. AD 2000년 운동은 뭐냐면 20세기 우리가 다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2000년을 지내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단위로 하나님은 큰일을 하셨다. 처음 2000년은 노아의 홍수, 두 번째 2000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세 번째 2000년 6000년 맞이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2000년대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려 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2000년이 될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이런 운동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열매가 많았어요. 뭐 슬로건은 뭐 어떤 뭐 신학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선교는 왕성히 일어나서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이게 AD 2000년 운동입니다. 그게 이제 세대주의인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이 세대주의가 적용이 되어질 때 예수님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진다.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은 환란 전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이며 둘째 부활은 환란 때에 죽은 순교자의 부활이며 셋째 부활은 천년하고 마지막 때의 모든 자의 부활이다. 과정은 공중재림, 성도의 휴거, 대환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뒤에 있는 이 표입니다. 뒤에 있는 이 표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은요, 첫째 부활은 똑같은데 재림의 수 1회, 2회가 아니고 1회를 나누고요.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이며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의 전체 부활이다. 자, 이게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공중재림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 3년 만에 있잖아요. 그죠?
중간 3년 반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역사주의의 전천년설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재림과 함께 그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 무천년설. 다른 1천년의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즉 복음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의 시간이다. 복음시대가 지난 후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부활.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루어지며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전체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정.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부활, 최후의 심판, 세상과 셋다. 자, 무천년설은 장로교단의 교리입니다. 장로교단의 교리인데 요거는 여기서 전천년설의 기준에서 천년왕국이 없어지고 휴거가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신약의 복음시대와 공중재림 이거 다 사라져버리고 천년왕국 바로 백보자칙 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종말론에서 다 뭐가 빠졌느냐? 이스라엘이 빠져 있습니다. 왜? 이 종말론 연구될 때에 이스라엘이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넣어서 다시 이것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저는 생각하기를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아요.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은데 이 3년 반 천년왕국에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들로 주님이 집중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얘기는 휴거 한 번 있고 또 마지막에 또 가겠네. 휴거는 모르겠어요. 휴거는 랩처 휴거에 대해서는 휴거 조금이죠. 네. 자, 유리바다가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은 제가 아직 연구가 비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그냥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이 더 있나요? 종말론 정리해 봅시다. 종말론, 개인의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시기보다 준비죠. 준비는요,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징조보다 내가 그 뜻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해야 될 것은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무브먼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운동이 신부운동입니다. 신부운동 들어봤죠? 신부운동은 신앙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천으로 단장하자, 교회여 준비하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요, 두 번째 일어나는 운동은 마지막 때 복음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면 그 다음 터닝해서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거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운동입니다. 한국에도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하는 중요한 단체들이 많이 있고 교회로는 온누리 교회가 좀 대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코보다도 배전운동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을 주장하면서부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축복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회복을 그냥 몸부림을 치는 때마다 그 단체와 국가와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영국이 이스라엘 회복의 독립국가를 세우는데 큰 일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영국에 엄청난 축복이 왔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하면서부터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얀 요구생 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요, 땅끝 운동.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 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의 중심에 서서 하는 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죠. 그쪽에 학교 있잖아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자. 근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가는 운동과 유럽에서 오는 물결과 아시아에서 넘어가는 물결과 동남아에서 넘어가는 성령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이건 유럽이에요. 요거는 중국입니다. 요거는 동남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강력한 지역은 이 군데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그리고 남미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남미는 따로 있고. 근데 유럽은 지금 거의 초토화됐고요, 복음이. 근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게 할 때 여기는 터키가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집트가 잡고 있어요. 여기는 인도가 맡고 있습니다. 인도, 네팔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신장, 위구르, 예,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이 맡고 있습니다. 요걸 지나면 아랍창이 열리고요. 아랍창이 열리면 이스라엘은 한복판에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십자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에 폭 가서 사역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있는 창들을 두드려 깨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국만 해도요, 중국 내에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56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56개의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이 접하되면 그들은 몽골족들은요, 몽골로 갑니다. 동남아에는 동남아로 가면 됩니다. 50개 소수민족이 자기 원래 민족이 세운 나라들을 해서 복음을 두드리면 그 속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또 그 다음 나라를 치고 해서 복음의 도미노를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요, 신앙 안에서는 성도들 신부로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생시켜야 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하고 살자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성화는 음욕을 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따집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성화는 그리스도의 주인되심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일을 성도들에게 해야 하고요. 그 다음은요, 교회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땅끝 이스라엘 여기에 집중적인 복음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타락, 음란 문화나 타락이나 핍박,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타락과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게 일어나요. 동성애 같은 것도 타락이죠. 핍박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갈 겁니다. 교회들은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앞으로 지하교회가 될 겁니다. 지상에 건물 두고 예배 주를 섬기는 교회들은 다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초대교회 때는 핍박받으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가장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당했던 데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때입니다. 로마의 카타콤에서 목숨을 걸고서 주를 섬겼던 때가 가장 신부다웠던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려고 사단은요, 철옹성같이 이렇게 진들을 치고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길목을 다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아선 때문에 여기서 이권 다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슬람 IS가 나쁘지만 IS만 욕할 게 아니에요. 중동이에요. 부유한 산유국들이요,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요, 중동에서 그 부를요, 돈을 가지고 상위 2%의 사람들이 그 전체 중동 땅의 부유함의 40% 이상을 쥐고 있습니다. 폭동이 안 일어나게 생겼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 전쟁에 시달리고, 그런데
젊은 아들은 기름 팔아가 돈 따지고 배부르고 호의호식하고 그럴 때 폭동이 아니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IS가 일어나는 거죠.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도 있고 사단이 발광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속에서 전쟁 속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수는 방해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뭘로 만드시려고요? 신부로 만드시고 천홍성 같은 이 견고한지들을 파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 나보세요. 시리아 전쟁 나면 국제기아대책기구 같은 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구제사역하고 긍휼사역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가슴 아픈 도구긴 하지만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사단에게도 도구가 되고 하나님에게도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런 징조들, 베리침, 그런 거 다 징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목회도 이 세 가지를 이루어가는 사역들로 우리는 뻗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연사 강력히 외치나이다. 됐습니까? 자, 질문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는 것이 우리 힘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지게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풀어내는 당신의 종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우리를 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주의 권능 아래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의로운 해와 같이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아버지 정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며 멀리 있는 사람 구원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로 세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